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누명을 참 많이 썼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큰 불이 나죠. 이건 네로 황제가 지가 불질러 놓고선 그리스도인이 질렀다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방어범이 되고 범죄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성찬례를 오해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이거를 예수의 피를 살을 뜯어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소문을 내서 박해를 했어요. 우리가 부부끼리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저 사람들은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라고 또 소문을 냈어요. 능욕을 받은 거죠. 영국에서는 10년 전부터 그 빨간색 2층 버스가 있잖아요. 그 양쪽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광고판을 붙여놓고 이런 광고를 해요. 하느님 같은 건 없으니 염려하지 말고 네 인생을 즐겨라. 많은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믿는 사람들은 뭘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무시하고 보는 것이 세상의 눈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많은 학교들이 무신론 동아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부정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싸워서 캠퍼스 안에서는 선교활동을 못하게 하는 장치들,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갖고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느님은 이런 적대적인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교인들 가운데 살며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그래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느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라고 욕하던 사람도 결국에는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거래요. 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하느님의 백성이 착한 행실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인 자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그들도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인 세상과 싸우는 방법은 같이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을 물리칠 힘을 기르자, 뭉쳐서 그들을 꺾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착한 행실을 계속 하는 것. 세상의 방식으로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세상의 악을 꺾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세상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떤 기계를 다루듯이 단번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우리가 세례 때 왕직, 사제직, 예언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세 직무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직무예요. 하느님의 모습을 내 언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무당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의 말투나 행동을 보면 저 무당이 섬기고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당 나름대로 사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요, 사제직분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하느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때 하느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된다. 하느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느님은 이런 일을 하는 분이시구나. 세상이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혼자 묵상하다가, 혼자 생각하다가 하느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드시 그 옆에 하느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이 하느님을 믿게 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한 사람이 온전히 하느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만큼 옆에서 기도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품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 계속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느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내 신앙도 잘하기가 힘들다. 반대로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봉헌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느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주변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남편 좀 변화시켜줬으면, 내 아내 좀 변화시켜줬으면, 내 공동체의 어떤 형제 자매를 누가 좀 고쳐줬으면,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살기 시작하면
옆에서 그 사람 보고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자기가 제대로 살면 돼요. 내가 하느님을 제대로 보여주면 돼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빨간 버스 양면에 광고가 붙었을 때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세상이 주목했습니다. 하느님은 없다. 그러니 이제 염려하지 말고 네 인생을 즐겨라. 그 당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런 광고가 판을 친다 해도 그 광고판을 본 사람들 입에선 이런 말이 나오게 해야 된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셀리를 보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게 분명해. 보세요. 아무리 광고판이 하느님 없다고 말을 해도 그걸 보는 사람이 아니야, 저건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내 친구 셀리를 보면, 내 친구 요셉을 보면, 저 수녀님을 보면, 저 신부님을 보면 하느님이 계신 거야. 난 그걸 믿어. 아무리 세속적으로 도전을 해와도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말씀대로 오늘을 살기 시작하면 아무리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이 도전해와도 하느님 진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불신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신앙 갖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칼을 품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려고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 내 삶은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탐구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왕직, 사제직, 예언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 내 가족이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